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억하셔서 이렇게 귀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귀한 체험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주간에는 참으로 우리 온 민족이 소망하였던 북미 회담이 열려서 그 결과가 참으로 좋아지기를 기대했는데 늘 나라와 나라의 욕심이 부딪히고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고 권력과 권력이 부딪혀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전쟁이 없는 세상, 미움이 없는 세상,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쉼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안 좋은 중에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화의 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뜻 보시기에 합당하게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들려지고 우리의 모든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나중에 이겼지만, 골리앗을 이제 돌팔매로 해서 이겼지만, 여러분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다윗은 8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죠. 예전에는 전투를 하러 나가면 동네 싸움입니다. 무기도 많지도 않고. 그래, 나가자. 그러니까 이제 막내도 형들이 다 나가니까 나도 나가야지라고 하는데, 오히려 너는 여기 있어! 라고 이제 꼬맹이가 무슨 전투에 나가라고 하면서 이제 형들만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멀리 날아가는 화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아주 가까운 데서 이루어지죠. 총 같으면야 멀리서도 싸우고 대포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대포가 있었겠습니까? 있어봤자 화살일 텐데요. 화살도 그렇게 멀리 날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올림픽에 있는 그 양궁 종목을 보니까요, 남자 부분에서 제일 장거리가 90m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합니까? 그냥 팔뚝에 근육이 이만한 그 양궁 선수들도 쏴봤자 한 90m, 100m 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오합지졸 같은 군인들이 화살이 100m 날아갔겠습니까? 한 100m라고 얘기하고 서로 마주보고 맨 처음에 어떻게 전쟁이 시작하냐면요, 서로 욕하는 거예요. 바보야, 멍충아, 그러고 욕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다 이제 점점 이제 욕이 심해지고 그럼 전투력이 상승되면 와! 하고 이제 곡괭이 하나씩 들고 장군들이나 창칼 들고 사병들은 곡괭이나 나무몽둥이 들고 와서 전쟁하는 거죠. 다윗이 이제 너는 여기 있다가 나중에 전쟁이 점심이나 싸워라. 참 전쟁 장면 웃기죠. 도시락을 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저쪽 장군 골리앗이 나랑 싸울 놈 있으면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 덩치가 너무 크니까. 8척이라 그러죠. 요즘 기준으로 하면 2m 40인데 그게 성경이 좀 과장됐겠죠. 2m 40이면 어휴 정말 크죠. 근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렸죠. 그런데 막 돌을 돌려갖고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 우리 너무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에서 너무 많이 배웠죠. 다윗이 여기서 택한 전략은 뭐냐면요, 일종의 틈새 전략입니다. 틈새 전략. 그러니까 남이 하지 않는 그 틈새 전략이에요. 경영에서 그걸 블루오션, 레드오션 많이들 들어보셨죠? 막 똑같은 종목에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 비즈니스로 성공을 해보자 하는 것은 레드오션이라고 한다면, 조금 창의력을 발휘해서 남들이 손대지 않은 곳에 가서 해보는 그런 것들을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개발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늘 강의할 때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을 개발해라고 하지만 왜 안 될까요? 말처럼 쉽지 않죠. 왜 안 될까요? 두려운 거죠. 틈새 전략은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남들이 막 해봤고 성공을 많이 했던 그 예가 있는, 본보기가 있는 비즈니스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참 중소상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그런데요.
치킨집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왜 치킨집이 많을까요? 쉽잖아요. 남들 많이 하잖아요. 좀 더 창의력을 개발해 딴 걸 해보라는 거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이 블루오션으로 뛰어들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레드오션인 그 치킨집을 하죠. 한국의 이 서비스 업종 중에 치킨집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 많다 그러죠. 교회보다 많더라고요, 한국에. 교회 자꾸 비난하지 마십시오. 교회보다 치킨집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치킨집의 또 한 가지 특징은 1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도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폐업이라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직장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다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다 날려먹은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만. 근데 다윗은 오히려 그 나머지가 하지 않는 쪽에 가서 본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나랑 붙어보자라고 하니까 붙어보면 다 져요. 누가 이기겠어요? 머리 생각을 한 거죠. 쟤랑 가까이 가도 뭐 숨 한 번 내쉬어도 내가 나가 떨어지겠네. 그러면 저 양반을, 저 친구를 쓰러뜨릴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던진 거죠. 돌을 휘감아가지고 등치가 크니까 맞을 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틈새 전략, 그야말로 이 블루오션을 잘 이용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 욥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서는 다윗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닷이라는 사람이 와서 너 이렇게 고통받는 거는 네가 잘못했잖아.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어. 아주 그럴듯한 말로 그러죠. 어떻게 네가 신앙 좋다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 말 함부로 해. 오늘 고정희 시인 같은 그 얘기죠. 말을 함부로 해.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하는데요. 욥 입장에서 보면 잘못했다고 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쫙 읽어왔잖아요. 난 잘못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이 욥은 무죄한 사람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욥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빌다서 막 빌어 그러는 거예요. 난 못 빌어.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과 욥을 또 비교합니다. 정말 용사라는 거죠, 용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생각해보니까, 빌닷이 말한 걸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뭐 잘못한 게 좀 있나? 그럼 빌자. 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빌고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 잘못도 제대로 모르면서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 혹시 또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네가 고생한다 그만 이 정도에서 그치자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그러면 욥은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했겠죠. 욥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욥이 위대하다는 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욥과 이렇게 다윗을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야곱 잘 알죠? 창세기의 야곱. 야곱이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갔다가 다시 객지에 살다가 또 외삼촌한테도 많이 당하고 그러나 재산은 많이 축적해서 돌아오는데 강을 건너기가 불안한 거예요. 형 에서가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브넬이라는 곳에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잡니다. 그런데 밤에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결국 엉덩이 뼈를 다쳐서 절뚝거리게 되었죠. 여러분들 거기 보면요, 왜 싸우는지가 안 나와요. 그냥 야곱이랑 천사랑 야 한판 붙자 이거예요. 뭐 누가 센지 확인해보자 이것도 아니, 아무런 목적이 없어서 붙어요. 그래서 또 칼뱅은요, 바로 욥에게서 야곱의 모습도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면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설명을 듣는다,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우리 신앙 좋은 분들 그런 말씀들 많이 듣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은 부분에 정말 진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싸웠습니다. 거기에 심정에 다 절절히 드러나는 거죠. 온갖 자기가 옛날에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했던 그 회한도 있을 것이고 돌아가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근데 누가 나타나니까 그냥 자꾸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아. 하나님의 천사 같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도 그래요. 너 왜 나한테 시비 거니? 여차여차 설명을 해보자 이러지 않아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야곱이 막 매달리죠. 하나님
그대여 나를 축복해, 천사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천사가 뭐라고 축복하고 떠났어요? 너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축복도 없어요. 그냥 이름 하나 바꿔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어떤 방법으로, 자연의 방법으로, 혹은 또 정말 영성이 뛰어난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아니면 어떤 징조로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요. 지금 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너 왜 이렇게 고통당하냐?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는 욥기를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처한 상황에 있었던 욥은 몰라요.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당하는지. 그러니까 빌닷이 와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인데 자기가 하나님인 양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랬다니까 네가 잘못을 저질렀다니까, 심지어는 자식까지 건드려. 네 자식도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요, 욥의 이 빌닷의 설명을 듣는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네 말대로 하면 너는 벌써 지옥 갔어 임마. 그 말이 아마 이까지 튀어나왔을까, 욥이. 가만 보면 욥은 정말 경건하게 살았고, 빌닷은 뭐 그의 생애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와서 잘난 체 하는 거 보면서 욥이, 야, 너나 잘해. 우리 하는 말로 너나 잘하세요. 당신 말대로 하면 당신은 벌써 지옥 갔습니다. 내가 별로 난 죄진 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통받으면 당신 같으면 벌써 지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말은요, 필요 없는 말인 거예요. 전부 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빌닷이 의미 없는 말인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욥은 하나님과 지금 존재 이유를 놓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닷은 와서 그냥 그럴듯한 말, 자기가 아는 말, 선한 말, 정말 꽃 속에 있는 말 같은 말만, 꽃말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무슨 축구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한테 아저씨 볼 그렇게 차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욥은 존재를 놓고 투쟁하는데 빌닷은 고작 그의 아픔을 놓고 투쟁할 뿐인 겁니다. 가르쳐줄 뿐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그 최호성이라고 하는 골퍼가요, 미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분은 뭐 미국 PGA에 아직 뭐 자격증을 딴 분이 아닌데 PGA 초청으로 왔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몇 개 대회 우승을 한 적이 있고, 일본 프로로 진출해서 일본에서 우승을 한 뭐 PGA급, 뭐 미국 PG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꽤 이제 우승을 많이 한 골퍼인데요. 이 사람의 골프 모양이, 이 스윙 모양이 마치 사람들이 낚싯대를 던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낚시꾼 골퍼라 그래요. 낚싯대 스윙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28살인가에 골퍼를 시작해서 그 전까지 막노동하면서 엄지손가락도 반이 잘렸어요. 그럼 막노동 하다가 이제 어떻게 우연히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골프장에 이제 그 골프공 이제 다치고 나면 골프공 줍는 거, 그런 이제 만길로 시작했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늦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분의 골프 스윙이라는 게요, 뭐 전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뭐 피니시도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다치고 나서 끝에 공이 날아간 뒤에도 마지막에 그 스윙을 잘하고 이래야지만 골프가 정확한 건데, 이분은 참 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뻔뻔한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윙이요, 그러니까 한번 휘두르고 나서 이렇게 해서 나가. 그러니까 낚싯대를 던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죠. 이건 골프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배운 사람이 이래야지 자기가 비거리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PGA 초청을 받았어요. 미국,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초청한 거겠죠. 그래도요, 나중에 물론 컷오프 떨어졌지만 2라운드까지 컷오프 떨어지면 첫날은 잘 쳤어요. 미국 프로 무대에 처음 진출했는데도 첫날은 1오버8을 쳤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2라운드에서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는데요. 그분은 정식 골프법으로, 골프 스윙으로 보자면 아니죠. 그분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지금 가서 40대 중반인 골프에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스윙을 해라, 이렇게 스윙을 해라 하면 못 고쳐지죠. 젊을 때는 그게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그분은 그분의 삶을 살도록 놔둬야 돼요.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PGA 초청도 받고.
미국 프로 선수들이 재밌으니까 막 사진 찍자고 난리고 뭐 선수들이 뭐 그 미국 PGA 유명한 선수들이 사진 이 최호성 선수하고 사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그랬어요. 물론 그게 약간 희화화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삶이란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스포츠도 이럴진데 그분 최호성이라는 선수는 그분만의 스윙이 있는 거예요. 스포츠도 이럴진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빌닷은 욥을 자기 안으로 그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자꾸 끌어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교리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는 참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너무 이것이 잘못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때 우리 교리라는 참고서를 잠깐 보면서 참고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교과서인 겁니다. 한국의 대학 수석하는 사람들 다 교과서로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이란 건 이처럼 빌닷이 말한 대로 다 쉬운 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세 수도원에는요 스톤캣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돌로 고양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왜 하필이면 수도원에 고양이 상이 있을까? 여러 가지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중에는 아일랜드에서 예전에 어느 수도원에서 자꾸 수도사들이 기도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 전에는 그 고양이를 어떻게든 잡아내야 돼. 그래야지 기도가 방해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서 저 멀리 묶어놨어요. 저 나무에다가.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면 또 불쌍하니까 풀어주고. 근데 그 고양이를 잡던 1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그때 수도원에 있던 고양이가 없는 수도원도 고양이를 끌고 와서 묶어두어요. 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선조들의,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배들의 기도 방법은 고양이를 묶고 했어. 그래갖고 없는 고양이도 막 어디 잡아와갖고 들고양이 잡아와서 묶어놓고 했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원에 보면요, 이제 고양이를 못 잡으니까 뭐 고양이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또 아일랜드에서 11세기에 나온 수녀들을 위한 생활 지침 같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녀원에서 어떤 동물도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키워도 됩니다. 고양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동물입니다. 그 기원을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냥 시끄러운 고양이 하나 묶어두려고 했더니 세월이 흐르면서 그 영적 동물이 되고 없는 고양이는 잡아다 놔야 되고 그마저 없으니까 돌로 고양이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허상이 가득 찬 거 아닐까요? 빌닷이 바로 그렇습니다. 뻔히 하는 것.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 존재를 고민하는 거창한 욥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한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굿윌 헌팅이라고 아주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굿윌 헌팅에서는 그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윌이라는 이름의 어떤 MIT 대학의 청소부로 나와요. 근데 이게 MIT 대학 청소부인데 이분이 천재예요. 어느 날 MIT의 그 유명한 수학 교수가 칠판에다 막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놨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도 아니고 누구든지 이거 본 사람 풀어라. 그런데 MIT에 얼마나 수재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누구도 풀지 못했어요. 근데 교수가 하루는 출근해 보니까 누군가가 풀어놨어요. 누가 풀었냐 그래도 아무도 나타나질 않아요. 왜? 학생 중에 푼 게 아니니까. 바로 MIT의 청소부로 있던 그 맷 데이먼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밤에 청소하러 갔다가 칠판에 뭐가 써 있으니까 보고 제가 쭉 풀어놓은 거예요. 물론 영화니까 가능한 얘기겠지만. 근데 또 이 빌은 수학만 천재인 게 아니라 뭐 문학, 사회, 그림, 방과 이제 저녁에 그 보스턴 주변에 술집에 가서 얘기를 해도 MIT 학생들보다 지질 않는 거예요. 모두 토론이나 천재예요. 또 한술 더 떠서 건달이에요. 맨날 술 먹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수들이 이제 이 친구의 그 천재성을 발견하고 MIT 차원에서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데려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생마 같으니까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뭐 정신과 의사도 붙여보고 뭐 최면 치료사도 붙여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도 전혀 개전에 정이 없어요.
저는 그 영화의 장면 하나 기억나는 게 어느 최면 치료사가요. 이렇게 침대에 싹 눕혀놓고 이 맷 데이먼에게 이제 치료를 합니다. 자, 당신은 뭐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죠. 최면 치료사들이 하는 기법. 당신은 이제 당신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자, 천재인데 성격이 삐뚤어져 있고, 그럼 우리 모두도 대부분 그런 어느 정도의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아, 천재였지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거나, 어릴 때부터는 상처가 있었거나, 뭐 결손 가정 출신이거나, 뭐 큰 사고로 순간적으로 뭐가 이렇게 삐딱해졌거나, 뭐 이렇게 다 우리 그저 그런 평가 다 내릴 수 있잖아요. 이제 심리 이 최면 치료사가 눕혀놓고 막 얘기를 해요. 당신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이제 맷 때문에 울어요. 그러면서 뭐 어쨌어요? 뭐 그러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난 도망가고 들판을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치료사 최면 치료사 막 기분이 좋았죠. 드디어 그럼 이제 이 치료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면. 근데 막 더 치료가 깊어지려고 하다 보는데 그 순간 맷 데이먼이 낄낄낄 벌떡 일어난 거예요. 최면 치료사보다 한 수 위에 있었던 거죠. 당신이 무슨 말을 기대하지? 내 다 알아. 이런 거죠. 딱 당신이 듣고 싶은 말 들었지? 내 어릴 때 뭐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또 최면 치료사도 난 이런 사람 못 고친다 더 이상.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정말 천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바로 잡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숀이라고 하는 교수에게 이 비를 맷 데이먼을 소개합니다. 숀이라는 교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빈 윌리엄스, 몇 해 전에 안타깝게 자살로 생애를 끝낸 분인데요. 이 죽은 신의 사회에 나왔던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정신과 의사인가 그렇게 나와요. 이 정신과 의사와 이제 하면서 처음으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숀과 빌이 처음 만났을 때, 윌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대사를 몇 개 옮겨 보았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이 로빈 윌리엄스 얘기입니다. 그 맷 데이먼 보고 넌 강한 아이야. 전쟁에 관해 묻는다면 셰익스피어의 명언을 인용할지도 모르지. 다시 한번 돌진하세 친구들이야 하면서 그러다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전우가 도와달란 눈빛으로 널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게 어떤 일인지. 잠깐 다시요. 거기 뒷장면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이 셰익스피어도 다 읽은 친구예요. 이 MIT 청소부인데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 넌 전투에 나가면 셰익스피어 이런 말이 어딘가에 나오는 모양이죠. 다시 한번 돌진하자 친구들이요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 모양이죠. 이런 말을 하겠지. 물론 좋은 말이야. 그러면 전투에서 용감하자고 하는 말 뭐 나쁜 말 아니겠죠. 그러나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전우가 도와달라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너 경험 안 해봤잖아 이 얘기예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내 눈에는 네가 지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기보다는 오만에 가득한 겁쟁이 어린애로만 보여. 하지만 넌 천재야.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하지. 그 누구도 내 지적 능력의 한계를 측정하지 못하지. 그런데 넌 그림 한 장 보고서는 내 인생을 다 안다는 듯 내 아픈 삶을 잔인하게 난도질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 윌과 이 숀이 처음 만나서 숀의 집에 갔어요. 근데 어떤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 그림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림 저기 뭐 어떤 아저씨가 저기 귀 자르고 그린 그 그림이네. 그러니까 이제 고흐의 자화상과 좀 비슷한 그림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건 숀이 직접 그린 그림인 건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빌은 뭐냐면 그 천재 그 청소부는 뭐냐면 당신 뭐 이런 상처 있지. 지가 이제 오히려 그 숀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상처 있지, 뭐 보나마나 그렇겠지, 뭐 그러니까 저런 그림이나 그리지. 당신도 뭐 나나 비슷해, 뭐 정서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게 나나 당신이나 다름없어. 약간 이런 교만한 걸로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또 뭐냐면 역사책이 쫙 꽂혀 있으니까 정신과 의사 집에 뭐 이렇게 쭉 책 들어보면서 다 아는 책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워드 진 미국의 유명한 진보적인 역사학자죠. 미국 민중사를 쓴 하워드 진 책을 읽어야지 뭐 이러면서 그 친구는 다 읽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겁먹드는 친구는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로빈 윌리엄스가 대답하기는 넌 그림 하나 보고 아는 척했지. 근데 저 그림에 내 인생에 얼마나 아픔이 담겨 있는지 모르고 내 마음을 난도질했지. 칼질을 해버렸지. 그게 너야. 모든 게 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네가 저 그림 보고 고호를 떠올렸다는 게 잘난 체할 게 아니야. 그게 뭐 중요해? 그게 얘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너 고하지? 아주 아픈 데를 찌르죠. 그냥 어머니 없이 컸군요. 보통 이제 상담사 같으면 어머니 없이 많이 힘들었구나 이럴 텐데 너 고하지 아주
한국의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팩트 폭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트를 말하는데 폭행하는 거예요. 팩트 폭행하는 거죠.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네가 뭘 느끼고 어떤 사람인지 올리버 트위스트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을까?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어릴 때부터 고생했고 막 큰 그 있잖아요. 미국의 그 소설. 네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맷 데이먼 식으로 말하면 올리버 트위스트만 읽어보면 세상 어렵게 산 사람에게 다 그게 그거지 뭐. 그 얘기라고 너는 생각하지 그건 아니야. 그게 널 전부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까? 네, 솔직히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어차피 나한테 들은 게 없으니까. 너한테 들은 게 없으니까. 책 따위에서 뭐라든 상관없어. 넌 스스로 너에 대해 말해야 돼. 네가 누군지 그렇게 하면 나도 관심을 갖고 널 대해줄게. 근데 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너 스스로 무슨 말을 할지를 겁내니까. 내가 선택해 윌. 션이 이제 말한 거야. 윌은 그 이제 청소부 청년한테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이 대사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상담의 기본이죠. 뭐 상담사라 그래서 항상 부드럽게만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로는 팩트 폭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친해져요 결국. 그래서 사랑도 회복하고요. 캘리포니아로 차 타고 MIT에서 만난 여학생과 같이 캘리포니아로 오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요. 뭐냐면 그냥 그곳에서 잘난 체 하는 생활 더 살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은혜롭습니까? 빌다시 한 말이 은혜롭습니까? 빌다시 한 말이 은혜롭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빌다시 왜 잘못했냐면 성경에서 한 서너 장 나와요. 빌닷의 이야기가. 이 대사 몇 줄이 훨씬 더 은혜로워요. 훨씬 더 상황을 잘 설명을 해요. 빌닷은 뻔한 얘기했어요. 그래서 빌닷이 잘못된 겁니다. 빌닷의 말 중에 앞권은 뭐예요? 최고봉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참 뒤집은 겁니다. 우리 잘 알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혹시 여러분들 식탁이나 거실에 이 액자가 붙어 있으면 다 버리십시오.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말은 좋잖아요. 그러면 너 고생했지 다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바꿔봤습니다. 시작은 창대해지. 왜냐? 이거는 성서를 바꾼 게 아니에요. 왜 성서에서 빌다시 한 말은 잘못된 말로 공인된 거기 때문에 그걸 바꾼 거예요. 그 이단이라 그러지 마세요. 성경 말씀 바꿨다고.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분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시작이 창대했습니다. 비록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그분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별이 그분의 계신 곳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여러분 태어날 때 인도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 동방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습니다. 물론 적이지만 헤롯 왕이 그의 탄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목자들이고 막 왔습니다. 천사도 왔잖아요. 그렇게 창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사도 왔어요. 천사도 얘기했어요. 12살 때는 어땠어요?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율법학자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주변에서 보면 야 정말 천재 났다. 요셉 당신은 복 받았다. 나중에 저 아이 때문에 당신은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 천재 났다 그랬어요. 한국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한국에 천재로 소문났던 사람들이요. 다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약한 게 아니라 그냥 천재성을 자꾸 발휘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미약했습니다. 저렇게 창대하게 하늘의 별의 인도를 받고 태어난 분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더 창대해지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나중에 창대해지려고 하니까 자꾸 욕망의 노예가 되고 삶이 팍팍해지고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을 살수록 나중에 가까워질수록 더 소박해지고 미약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미약해지고 내 삶이 소박해지면 이웃에 대한 배려가 그만큼 많아지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창대해지려고 하면 자꾸 욕망이 늘어나서 자기의 것을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창대해질 수 없잖아요. 그럼 자기의 것을 더 채워서 창대해지려고 하면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누군가를 수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층에서 시간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시간 최저소득이 겨우 몇백 원 올리는 거 가지고 지금 한국의 언론 보면 미국은 우리 사는데 그냥 그렇게 LA타임즈가 그렇게 떠든 거 못 봤어요. 1불씩 오르고 그러잖아요. 하루아침 1불 25전씩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1,500원 돈이 오르는 거예요. 한국 몇백 원 오르는데 온 언론과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몇 개월째 최저임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망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 다 창대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우리가 소박해지려고 하면 내가 좀 더 소박해지더라도 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시간제 조금 몇백 원, 마음 같아서는 더 올려주고 싶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미약해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회에 대한 관심도 생겨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관심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교인이 죽으면 목사들이 염을 합니다.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들이 염을 하는데 저는 다행히 한국에서 부목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목사가 입회하려 그래도 이제 교인들은 뭐든지 이제 담임 목사의 영빨이 더 좋으니까 담임 목사가 염을 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한국에서 부목사 경험만 있기 때문에 안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디 인터넷에서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이 아주 그 염에 대해서 쓴 걸 봤는데요. 아주 좀 은혜로워서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며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지켜보았어요. 당시만 해도 목사가 염을 했고요. 마지막엔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예외 없이 천하의 바보가 돼요. 누가 왔다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울며 불러도 대답도 못하고 칭찬한다고 웃지도 못하고 욕한다고 화도 못 내고 몸을 꽁꽁 묶는다고 소리도 못 지르고 옷을 벗겨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수위를 거절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사연은 다 다르지만 모두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은 미약해져야 됩니다. 왜?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창대해지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주님 스스로가 우리는 예수 따라가며라고 많은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도 주님 스스로가 끝을 미약한 삶을 사셨던 분인데 우리는 예수 따라 살래요 하면서 예수를 욕망의 도구로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다 누구나 가족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 창대하게 태어났을 것입니다. 별자리의 이동은 없었을지언정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창대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대한 인생을 주신 이유는 끝까지 소박하게 미약하게 이웃을 생각하며 내 창대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창대하지 못함을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약해지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약해질 끝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모두 미약한 삶,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한 삶을 살도록 다짐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이 기뻐하며 창대한 삶을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랑 속에서 성장하였고 많은 도움 속에서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창대할 만큼 창대해 보았으니 미약한 삶, 미약한 종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욕망이 가득 찬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압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한 삶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들 위에 함께 하시고 그것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진정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